보이지 않는 값을 계산하라. 보이지 않는 값을 계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얘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가치는 오래전에도 있었지만 오늘날 특별히 수치로 많이 표현되어지는 숫자가 발달된 이 시대 속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치 환산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것이 내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단순히 어떤 문장이나 글씨 이런 것들로 나의 유익을 따지고 어떤 철학적인 사고보다는 이제 이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를 이제 숫자적으로 많이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는 이게 얼마짜리인가, 내가 이 일을 해서 얼마를 더 벌 수 있는가, 이러한 경제관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죠. 직장을 선택할 때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저희가 많이 설교할 때 예화를 듭니다만, 어느 직장이 얼마나 돈을 더 주는가, 이것이 또 선택의 한 큰 기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치 환산의 시대다. 자꾸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를 자꾸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값이 우리 인생의 사고의 한 바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시 얘기하고 이번 주에 수학 얘기하고 제 인생에 한 번도 건드려 보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수학에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놀랍죠?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방정식이라는 수학은 답이 있어요. 그렇죠? 수학은 답을 찾는 과목이죠. 답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답을 모릅니다. 이게 뭔 소린가? 답을 설정해놓고 계산을 시작하는 것이 방정식입니다. 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놓고요, 그 답이 뭔지 몰라요?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답의 이름을 임의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물론 그 이름을 현욱이라고 지어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 X값, Y값, Z값 이렇게 해서 알파벳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X라는 임의의 값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답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어떤 값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의로 부르는 거예요. 그 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임의로 그렇게 불러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막 계산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X가 5다. 아니죠. 수학은 그렇지 않죠. 이 X가 마이너스 1이다. 0이다. 1이다.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값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정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임의로 설정을 해놓고 불확실한 그 무언가를 눈앞에 놓고 찾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이 방정식의 재미이고 묘미입니다. 재미이긴 하지만 저한테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저는 답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보면 참 이 사고하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가치를 판단하는 시대 속에서 뭔가 불확실한 것을 설정해놓고 그 진리를 찾아간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모습이죠. 저는 믿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찾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방정식 같은 그런 사고가 좀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당장에 그 값을 알 수가 없어요. 당장에 그 형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고, 우리 예수님 역사단 영화 볼 거잖아요. 실존하셨고 그 일을 베푸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실체를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라는 그 X값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대값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대하고 그 값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지만 믿음의 임의의 값을 X를 설정해놓고 나아갔던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구체적이지 않았던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답을 설정해놓고 그 값을 설정해놓고 그리고 확인하지 않았던 그 답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여기서도 이미 평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나아갔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다시 말하자면 그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에 대해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에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가치를 두고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등지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좀 말이 좀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은 모순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계산과 가치로 봤을 때는 가치를 분별하고 그 가치를 빨리 정립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 시대의 그러한 사고 속에서는 이것이 매우 모순된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음,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사실이고 확신이다라는 단어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조차도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만의 방식, 천국의 가치, 우리의 신앙의 가치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절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구체화시키고 그 삶으로서 잘 보여준 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본질을 드러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 믿음의 요소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라와 네 친척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쉬운 성경입니다. 좀 더 의미가 확실히 들어오시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믿음의 3가지 요소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혼자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가 여기를 떠나리라 하고 호련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어서 내가 가고 말지 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심,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시는 것,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믿음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고 헛된 것일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것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물론 40여 명의 저자가 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의지를 남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저자시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의 뜻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주셔서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객관적 역사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어떤 종교적 성장, 어떠한 성화가 우리 안에 특별하게 이루어져서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막 변화되어지고 손으로 쏘면 막 장풍 나가고 막 예언하고 막 저 사람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그 뜻과 공의와 정의로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용하시지만 우리가 아닌 그 말씀 자체의 객관적인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것을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군요. 이런 고백보다도, 내가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되었어. 이런 고백보다도, 야,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음에 분명하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겸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정말 성숙한 겸손이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갈 때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PBS를 주구장창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인 점 있습니다. 말씀 없이, 죄송해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말씀을 모르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말씀을 모르면 거짓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학교를 아무리 열심히 가도 교과서 안 보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네. 너 그렇게 학교를 열심히 가는데 성적이 왜 그러니? 왜 그러긴요? 학교를 열심히 가는데 책을 안 보니까 그렇죠? 예? 아주 유치한 예입니다만 단순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백날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말씀을 안 보는데 아무리 내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녀도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해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없고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TV에도 요즘 이상한 목사님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네 앞날이 보이더라, 이런 목사 있으면 야, 가짜야! 이러고 집에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분이 제 앞날을 봤다 할지라도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과 방도를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팀워크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떠나기도 하고 정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는 그러한 신앙은 거짓에 가깝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모든 일상 속에, 모든 피조물 속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구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며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 역사가,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누리는 복음의 자유함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기대감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삶을 살아나아갈 때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피조물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상사가, 우리의 직장이 세상의 공부의 가치관이, 스펙의 가치관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의 정의로운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믿음의 조건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조건이 무엇이냐? 자,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믿음의 표본, 좋은 표본을 보일 때 그 아브라함의 그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체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조금 고민하긴 했는데 그럴 때 빼고요.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는 바로바로 그것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22장에서 그렇고요. 모리아산에서 22장에도 그렇죠.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됐건 인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 자기의 의지가 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고민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 이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떠나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갔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여러분, 이거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익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좋을까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요,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쏟는 이런 느낌, 당연히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뭔가 저를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더 피곤하게 하는 거를 너무 제가 이렇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때 어떠한 방식을 많이 추구하냐면 어떤 틀을 좀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도미노를 쓰러뜨린 것처럼 첫 번째 스타트를 딱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요, 제가 좀 에너지를 좀 덜 썼잖아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저의 어떠한 이 바램, 소망, 뭐 그런 어떤 이런 힘들을 좀 내려놓고 좀 그런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을 이제 저한테 익숙하게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저에게 기준을 맞춰서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런 설명하는 에너지가 일을 하는 만큼 또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꾸 뭔가를 할 때 자기에게 익숙하게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편하게 만드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안주하고 그 방식을 바꾸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한계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그곳은 익숙한 곳이에요. 고향을 가면 좋죠. 왜 좋습니까? 내 어렸을 때의 향수와 자랄 때의 익숙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익숙함. 친척들이 있어요. 가까이에 친척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려운 일만 생기면 바로 달려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집. 여기서 이 시대의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그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랑 똑같은 의미인 거거든요. 그들의 해석에 의해서는. 아버지의 집이다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풍요롭게 구할 수 있는, 다 지금은 아버지 것이지만 결국에 다 내 것인 거예요. 가장 풍요로운 곳, 가장 잘 사는 동네에, 가장 힘있는 집안에, 앞으로도 보장이 되어져 있는 아주 편안한 곳, 익숙한 곳, 그러한 곳입니다. 세상이 그렇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정신의 줄을 놓고 있으면 어디로 흘러갑니까? 멍하니 2, 3일을 막 바쁘게 보냈더니 믿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한 달 동안 너무나 프로젝트가 바빠가지고 주일도 빠지면서 너무 바쁘게 지냈는데 너무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뭐 이런, 이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인생의 존재의 흐름에 그냥 가만히 맡겨두면 우리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죠. 죄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그 익숙한 곳, 당연한 곳, 그곳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숫자로 가치를 환산하고 판단하는 이 시대의 방법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예?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사고에 도움을 주고 무언가를 판단하는 데는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수고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그 말씀으로 해석하는 수고, 확인하는 수고, 하나님의 가치로 환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떠나야 하는지, 어떤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밀어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 익숙하지 않고 도움도 없고, 그리고 나를 힘있게 할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내 아버지로부터 떠나니까 이제는 내 것이 없잖아요. 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어떤 불확실한 두려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요소인 것입니다. 믿음은 늘 불확실합니다. 주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떠나, 말씀이 주어지면 떠나는 것입니다.
두 직장이 있어요. 여기가 연봉을 1,000만 원 더 줍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이쪽 직장이 마음에 걸리고 괴롭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짠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진 않지만 우리 마음의 부담은 1,000만 원 더 주기 때문에 여기라는 그런 판단만 있다면 그건 잠시 접어두고 어디로 가야 할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출판사를 하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글도 너무 잘 쓰시고 되게 도전적이고 호전적이어서 참 존경하는 마음에 그 목사님이 글을 많이 읽는데 한 번은 한탄을 하면서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어떤 한 디자이너를 뽑았는데 이제 일주일을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뽑아놓고 이제 연봉 협상을 하고 오케이 이제 출근하자 이렇게 해놓고는 컴퓨터도 이제 좋은 거 디자이너용 좋은 거 비싼 거 다 사다 놓고 이제 오늘 이제 출근하는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다른 직장이 됐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면접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다 보니 이곳이 너무나 마음에 그리고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고 이것을 위해서 여기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요 나를 뽑음만 주시면 주여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면접을 해놓고 세상에 조금 더 나은 직장 조금 더 연봉 주는 좋은 직장 딱 됐다고 해서 그냥 훌라당 버리고 세상에 그 주님의 뜻을 다 부인하고 그냥 거기로 가가지고 일주일 전인가 하여튼 며칠 전인가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한탄을 하면서 막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또 막 난리 났습니다. 취업을 하려는 사람의 특권이네 어쩌네 막 그런데 저는요 잘잘못을 떠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자매가 왜 믿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왜 거기를 하나님 나라로 선포를 해가지고 그냥 거긴 직장인데 그냥 거기는 그냥 기독교 출판사인데 왜 거기를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고 주님의 뜻 다 끌고 오고 하여튼 왜 믿음의 선포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데가 있어도 여기가 하나님 나라요 기도로 받은 응답이요 이랬으면 여기 와야죠.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여러분 안 흔들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에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가운데 친밀히 거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판단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두 번째 기준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그러한 물질의 가치관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요소는 바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무엇이냐 너는 떠나라 그런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캐리어 싸매고 출발하는 것이면 할만하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을 다 끌고 종들을 끌고 양들을 끌고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민이었던 그가 유목민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렇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네가 정착할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뭐가 없어요? 그 값이 없습니다. X를 주신 거예요. 이게 분명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여줄 땅의 특징이 뭡니까? 그 땅의 크기를 알 수 있나요? 아니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 수 있나요? 어떤 토질의 땅인지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정보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없어요.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답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 너에게 X값을 주지만 나중에 정확한 값을 줄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그런데 우선 출발해라. 제일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그때,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오늘 확실치 않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버텨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가치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 주실 땅의 은혜를 오늘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벌써 주셨어요. 벌써.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때가 차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 왜 2000년 전이냐? 왜 그때냐?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만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기 때문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분별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가 로마가 다스리고 정치적으로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길도 닦이고 복음이 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분별해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답을 분명히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아브라함은 언제 줄지 몰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유리하고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땅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그 땅은 그는 경험하지 못했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주셨지만 또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떠나기 아깝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이 두려움을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감히 그 보이지 않는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땅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삶을 기대하고 그것에 순종하여 출발할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이사, 야곱, 요셉, 그들의 어지러웠던 수많은 인생의 굴곡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여정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그걸 해석해내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도 용서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 하신 역사였음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민족을 크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더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치를 두고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냥 한번 성질 내고 그냥 돈으로 탁 치고 계산하면 편할 것 같은데 자꾸 믿음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른 가치관들, 용서와 인내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낮아짐과 섬김과 포기와 무언가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 같은 심지어 죽음까지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가치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값을 가장 선명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주실 땅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의 순종을 거듭거듭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증되어지고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 그 보이지 않는 값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작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말씀으로 감당하는 부르심의 청년들, 부르심의 성도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세상의 값이 아닌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값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며 분별해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